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29장의 연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큰 이제 그 폭격이 예고되어 있는 지역에 한 그리스도인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옳거니 교회다 싶어서 이제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조카 악마인 이름이 뭐였죠? 악마에게 워무드에게 걔 이름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워무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 워무드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너뜨리라고요. 예,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그 북도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폭격기가 와서 막 그냥 셀 수 없는 양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들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고요. 생명을 건진다 해도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겁이 나죠. 두렵죠. 그러니 그 두려움을 자꾸 자극해서 그가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이제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마음의 평심을 놓치게 되죠. 평정심을 놓치게 돼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결국 증오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책입니다. 잘 아시죠? 그 이야기죠. 오셀로가 베니스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터키 아마 투르크족과의 그 이제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전투를 벌이고 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름을 이렇게 생각한 이아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 오셀로의 부하입니다. 부하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제 승진을 하고 오셀로의 부관이 될 거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아고가 부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부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는 그 박탈감이나 불안감 이해되십니까? 내가 우리 동기 중에 1등 해야 되는데 승진이 제일 빠르고 제일 성공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런데 누락이 된 것이죠.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만 평소 같으면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만 탈락시키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또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그 부관이 뭔가 어려운 일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오셀로의 아내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제 언지를 줍니다. 그 뭐 이상한 일 아닙니다. 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셀로의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남이 뭐 이상한 만남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상관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냥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난 것이죠. 이 이아고가
어, 아이고가 아니죠. 이하고가 어, 어, 오늘 제 브레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하고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상관인 오셀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부관이 당신의 아내와 something, 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안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를 잃게 될까봐, 자기의 사랑이 깨어질까봐, 자기 아내가 바람이 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그의 생각을 엉뚱한 곳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하고도 그렇고 이하고의 아내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는 있지도 않는 것을 상상하게 되어지고, 그 상상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리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 괜히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수 있고, 내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두려운 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 있습니다. 욥.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포함이 되죠. 욥이 어느 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부자라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젊은 애들은 욥이 나타나면 조용하게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옛날에 나이 든 분들은 존중을 받았잖아요. 나이 든 분들도 욥이 오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귀족과 같은 사람들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욥이 나타나면 말을 스탑했대요. 그만큼 욥이 위세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만큼 큰 부자에다가 힘이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어느 날 종이 막 달려옵니다.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욥,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하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용하던 소나 이런 가축들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살아남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 쏟으셔가지고 양떼와 목동들을 다 태워 죽이셨습니다. 저만 남아가지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도 외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낙타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 어디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막 와서 저는 외울 때 이 그림으로 외우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 이렇게 지도로도 외워졌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죽이고 다 뺏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집의 기둥들이 쓰러지더니 모든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달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죠? 어느 날 하루 한순간에 다 벌어졌는데요. 그 일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왔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할 준비를 합니다. 전부 다 나쁜 소식들이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쉬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신 분이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죠. 저희 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남녀가 사귀었습니다. 오래 사귀면서 선물도 막 주잖아요. 그러다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헤어지면서 선물한 거 돌려줘? 이런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정말 그런 거를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가 봅니다. 워낙 고가의 선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근에 갖다 다시 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 드나요? 줬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 드나요? 일단 생각되는 게 치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선물을 줬어요. 다음 주에 가지고 다시 줘요. 나 그냥 내가 쓸래요. 한다면 내가 준 거 당연히 내 권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치사하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주셨는데 다시 그냥 가져가시면 어떤 거예요?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욥도 우리와 같이 생각했다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찬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주님을 정말 잘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어떻게 주셨다가 뺏어가십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줬다가 뺏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은 것을 가지고 욥은 원망하지도 않고요. 치사하지도 않다고 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게 욥은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역사로 공부하고 머리로 공부하지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왕이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왕을 둔 적이 없어요. 우리의 대통령조차도 우리의 손으로 뽑고 내릴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노래는 하고 찬양을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욥은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살았고요. 본인도 주인이었어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도덕이었고, 그것이 법이었고, 그것이 윤리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너 이번에 가서 뭐 사갖고 와라 할 때 돈을 맡길 수 있고 어떤 권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양을 잘 돌봐라 하면서 양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그의 일하는 자리를 다른 다리로 옮길 수 있고 그에게 맡겼던 돈이나 양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시대에 살았던 주인과 종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주셨던 분이 다시 가져가시지. 왜요?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이라는 생각을 너무 긴 시간 동안 해왔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우리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워가야 됩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구나. 왜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가 너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지한 시대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교양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인권이 올라간 상태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나 지금은 아주 굉장히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더 못 알죠. 자, 이거 가지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더 정의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너무 신뢰가 크면요, 나한테 설명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도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그러면 뭐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십니까? 예, 이것도 요즘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신뢰하는 거가 너무 작아져 가요.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거가 아니고 원래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신뢰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는 욥보다 우리가 더 좋은 지점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최고죠.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내 종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찬양한다는 것은 기뻐서 막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찬양해야 되는 삶, 그게 뭐예요?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때는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가 조금은 되셔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욥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일이 오면, 닥치면 두렵잖아요. 내가 버거운 일을 경험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저보러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래라고 한다면 저는 100% 노입니다. 100% 노. 예. 정말 노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절들을 또 살 마음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지나온 삶에 즐거울 때가 있죠. 하루하루 재밌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뻔한 삶을 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른 주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그냥 최선에 다해 살다가 그냥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너 다시 한번 살아라라고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살아요, 주님? 어떻게 또 살아요? 몰라요. 생각 한쪽에서는 이번에는 꼭 비트코인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전체적으로는 그거 사도 뭐 주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절대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울 것 같아요. 이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욥처럼 나도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좀 놓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2장에 조금 더 일이 전개되고 3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욥이 드디어 입을 열고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이야기가 찬양이 아니고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3장에 가가지고요,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 떨어졌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 욥기가 주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그 어떤 믿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원초적인 바탕이 뭐냐면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거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정당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잘 못됐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해요. 맞아요. 공부 안 해서 공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공부 보면 요즘 이렇게 TV 보면은 뭐라고요? 자기 노력하고는 별로 상관없대요. DNA. 엄마 아빠를 잘 만나야, 그래야 머리가 결정된대요. 스포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선은 넘어갈 수 없죠.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 엄마를 잘 만나야 돼요. DNA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합니다. 물론
플러스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누군가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사정은 모르면서도 제가 저런 거 보면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사실 걔는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머리가 안 되니까.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안 할까? 슛도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아니요, 걔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신의 어떤 역할을 생각할 때는 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욥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욥의 세 친구들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해요? 너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건가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잠시만요. 8절. 1장 8절이요. 같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욥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때 당시 땅에서 욥보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상황.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나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지만 이 세상에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뭐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좋은 DNA를 받아서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하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큰 또 성취를 보고, 누구는 또 그 DNA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또 성취를 누립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나서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DNA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의 좁은 식견, 좁은 경험, 좁은 지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단다. 너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지를 창조해 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혜 가지고 뭐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능력 밖이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3장에 가서 바뀌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사실은 욥기의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 돼도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 군데 볼게요. 16장 27절.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죠. 같이 봤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예,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부분으로만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원리대로 살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주께서 주신 DNA를 가지고 열심히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너 이놈아, 너 뭐 했냐라고 혼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이 법칙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바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살 바에는 어떻게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죠? 팔 하나 잃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는 온몸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잘라져 나가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덩어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자, 정리를 한다면 용기를 좀 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꼭 나의 부족함, 내가 뭔가 잘못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렸을 때요.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조심해 살아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더 성경을 보고 싶지 않고요. 모른 척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만 알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사탄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래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멘합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끼리도 어려운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그죠?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드려요.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아니고 결국 그 뒤에서 더 큰 놀라운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손해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짐도 좀 덜어놓습니다. 그 짐을 덜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여분으로 더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붙돋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